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힘들고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배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가정에서 또 TV로 또는 폰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사도신경 같이 함성하시고 우리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태워 동료며 나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이 주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찾은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역마다 또 묶어지고 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승리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이곳에 이 성전에 각가지 성령님 또 각 가정에 각가지 성령님 그 성령님을 찬양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속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오늘 우리 주변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 주님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소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린 양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급하여서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사순절이면서도 주님의 문화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힘쓰지 못했던 것,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산들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관심이 하고 주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십자가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이 없는 여러분 때문에 그 신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오시며 긍휼하게 있으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보았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례를 맞이할 성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모여서 일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접 나와서 헌금하지 못하지만 오늘 아님도 우리가 주 앞에 참석을 나와서 예물을 올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10의 1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11조임을 지었사오니 하늘 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기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 가운데 주 앞에 감사의 머리 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신년마다 더 감사하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설렁처럼 주 앞에 갈급한 신령으로 잊혀본지 올렸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설렁처럼 주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구차하고 오랜 살림 가운데 하나님 과거의 불협도를 가장 귀하게 보신 주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한푼한 분들이 아버지 기도 제목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불평당하거나 어렵다는 가족이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물질도 채워주시되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치관 나 이어갑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고난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산 앞에 예배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한 손길을 인하여 만백성의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어려운 여러 가지 코로나 정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가절과 복잡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에 받아들일 저희들을 하나님 크신 은총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주의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번역하는 못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믿노라 했지만 여러 가지 세상 정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거의 팔려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코로나 정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같이 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비록 정말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도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귀걸린 시간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모이는 신도들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병주에 고쳐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확진 판정받아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런 확진 환자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속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족을 돕고하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가운데 또 가족별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 말씀 가운데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집에 계신 분들께서도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본문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서 132쪽입니다. 신약성서 132쪽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합니다. 신약성서 132쪽 누가복음 21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체인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주징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까지 이방인들의 잡히리라.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괄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에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명령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을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기쁨을 또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끼신 대로 읽으시면서 느끼신 대로 1차적으로 드는 느낌은 공포와 두려움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쪽인 10절 이하를 보면 이때 민족 간의 또 전쟁, 나라와 나라 간에 대적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여있을 수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은 부담스럽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무섭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들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을 반석 후에 우리 신앙을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읽을 때에 바르게 읽을 때야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종말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잘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라는 거죠.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거나 지구 종말의 때에 정확한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이것이 종말이구나,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더 화려하게 지어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에 소위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얘기를 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종말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종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처럼 실로암의 망다가 무너서 18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신앙의 열매가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 너희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볼 때 너희가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빨리 돌이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망하라, 망하지 말라? 어느 쪽입니까? 네, 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3절 이하는 이제 그 망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 과정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집에서 계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시든지 TV로 보시든지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풀팔람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리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두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성시대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난에 또 전쟁에 취약한 계층들. 이런 상상이 돼 있어.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젖먹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나와요. 얼마나 취약합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저질환 자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저질환.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 되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한 상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2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수술방에서 막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렇게 모아서 8분이 계시는 그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수술방에 나오신 분들 다 아시죠? 뭐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시고 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숨이 넘어가실 것 같고 신음소리 나시고 뭐 밤에도 잠 못 주무시고 그런 방입니다. 제가 그 방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정말 요즘 같은 코로나 천국에 우리가 정말 취약한 계층이겠구나. 이 코로나 천국 가운데 정말 이렇게 몸에 병이 오고 수술을 받고 이런 분들이 정말 취약한 계층이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 특별히 재난에 전쟁에 취약한 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취약한 계층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취약한 계층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그랬어요. 이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유대인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무려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 110만 명입니다. 여러분 당시 무려 110만 명은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다는 거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들만 9만 7천여 명이 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로 얼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그랬지만 코로나도 참 아픈 거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 가운데 얼마나 정말 돌아가신 분 많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신 도시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아니면 교회. 근데 그런 곳이 이방인들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죠. 나라가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국일지도 모르고 아니 일본일지도 모르고 이런 나라들은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예루살렘 한 지역 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25절 이하를 보면 하늘의 1월 성신 아시죠? 하늘의 해, 하늘의 달, 별들에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망하는 징조. 망하는 징조.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1월 성신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그러면 그 자체가 공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TV 뉴스 보시기가 편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요즘에 뉴스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세계 코로나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범람한 지역들 지도를 이렇게 표시하는 걸 봤는데 전 세계가 뻘겋게 묻어져 있더라고요. 뭐 거의 빠짐없이 모든 나라들마다 막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코로나가 물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에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 사이토카인 폭풍이 뭡니까? 인체 바이러스가 집도했을 때 면역물질이 나잖아요. 그 면역물질이 사이카토인인데 이 사이카토인이 바닥에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바닥에 분비되기 때문에 바닥에 분비된 이 면역물질이 청산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기저질환도 없는 젊은 청년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일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한다. 이 2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상하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말씀 끝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런 공포스러운 말씀 뒤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가까우거든 어떻게 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라?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그래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일이 뭐예요? 전쟁의 소식, 죽어가는 소식, 무너지는 소식, 종말의 소식이잖아요. 하늘에 일어서지 흔들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발대해서 너희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27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모습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해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숙이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그냥 숙이고 힘없이 어깨 쳐져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으라. 다시 말하면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듣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빨갛게 물이 들고 곳곳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런 전염병의 소리를 들었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나 휩사태 얘기는 높이 들어올린다. 높이 들어올린다. 치켜 올린다. 스스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이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와 11사도가 그들 앞에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섭니다.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의 혀 같은지 갈라지는 것이 막 사람들 속에 임하고 사람들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을 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건 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놀라가지고 막 당황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갑자기 막 이상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서서 소리 높여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왜 예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고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냐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뭐가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을 뭐라고?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내가 구속사로 말씀 해석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매일 큐티를 하면 내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실력이 키워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자꾸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가 뭡니까? 우리 큐티는 구속사적인 큐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가 뭡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구덩이 던지고 나중에 노예상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나한테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해하는 그런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요셉이 그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사건은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실제로 일어난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은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 믿었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셉이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28절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늘라 머리를 성령에 가까우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려고 그러면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것을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내 인생에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이런 놀라운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선으로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려서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해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믿음의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 믿음. 때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 그런 폭풍들, 내가 정말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불에서 불이 풀지 않은 그런 사건까지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스마트폰으로, TV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선으로 바꾸냐는 거죠. 누가 선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선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 그런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도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 닥쳐온 것 같고 이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코로나19가 그것이 퍼져나가서 온 지구 전체가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 해로운 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준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죠.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손을 린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 중요한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로.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배실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청빙국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에 모이지 못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큐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구속사적으로 해결이 되면 해석이 되면 나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 요새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모이셔서 큐티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큐티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구속자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말씀 정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가 우한폐렴 코로나19 사태로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요새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요새의 믿음. 그래야 일어나 머리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을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건들, 우리나라에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내는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새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인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 머리를 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종말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서 머리를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마치면서 중요한 관점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고난이 구속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코로나19라는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이제 말씀 마칠 터인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 다시 여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하실까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사랑이세요.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런 코로나19라는 이런 해로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해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멘.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코로나19라는 전무한 후무한 사건들을 누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까요? 하나님이죠. 아멘. 대통령이 아닙니다. WHO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받을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을 손으로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원 때에
미디안 백성이 쳐들어오잖아요.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물밑에 쳐들어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지를 다 덮고 있는 코로나19 그런 바이러스 이상으로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미디안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 사용하셨을까요? 네, 아시는 대로 기드온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사람들이 저 기드온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모든 것 상력 손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고, 너희는 내게 해를 베풀었지만 하나님 손을 바꿨다는 의사별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런 머리를 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머리를 드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어느 나라 하나 성한 나라가 없는 것 같고 각 국마다 문 닫아버리기에 바쁩니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경제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침체되고 하나님 산업이 후퇴화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을 한나가 손을 들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과 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우리에게 이런 해가 왔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과 손을 주신다, 손을 바꾸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마지막과 같은 이 세대를 우리가 머리를 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비전 열방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망망해변 내 주께서 왜 거쳐가겠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오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소재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보기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감정과 선을 위할 것입니다. 교회 실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못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주보도 없으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에 들리셔서 또 가져가기도 하시고, 또 나누실 분이 있으면 전달해 주셔서 교회를 관심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 5일 날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인데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아침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당분간은 2부 예배, 11시 예배만 온라인 예배를 11시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비전 열방길 치시든지 뱅크 21입니다. 시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비전 열방교회 뱅크를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 TV로도 비전 열방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회 명칭이 비전 열방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광고 여러 번 했습니다. 온라인 한국교사 안내는 여러분께서 카톡으로 문자로 나간 대로 농협계좌를 사용하시면 여러분께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드린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교회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드려야 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 주시니까 헌금으로 물질을 함께 드려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재직 임명, 추가 재직 임명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을 재직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서리집사 임명 자격은 이제 25세 이상인데요. 결혼유만 상관없이 25세 이상이 되면 신앙의 기표에 따라서 이제 1년간 서리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청년들을 임명하는데 리더들을 재직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아 리더와 또 노혜 리더를 서리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결혼하고 또 훈련받고 있는 우리 김형준 청년을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청년 재직들이 같이 교회를 또 세워가시는데 힘써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이제 직분을 받으시고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큐티 3, 4로 나오는데 아직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큐티 사역팀장에게 찾아가시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큐티지를 제가 큐티책을 몇 권 더 주문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딱딱 긁어서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 남은 것 세 권을 가져가는데 사정이 다 세 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인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인을 전도로도 많이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두려움을 모여본데 우리 파수맨으로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나의 감사해 원수로부터 나를 거치사 모든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 머리를 들기 원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자분들과 이 시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과 또 정말 암호병에도 확진에 걸려서 양성반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그런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